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느껴지시고 좋으시죠?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웠다 또 따뜻해졌다 그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십계명 제3계명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가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는 3개월 동안만 부모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야 했죠. 그런데 이 모세를 누가 키울까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아 키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간을 살다가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양을 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도대체 누구이게 이런 일을 감당하냐며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테니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것이 후에 여호와라고 불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여호와의 발음은 야훼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 할 때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보여주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맨 뒤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강력한 부정어인 로가 문장 서두에 사용되어 절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입술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것까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전 인격을 대표하며 품성과 지위 및 그 소유자의 전 생애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그분이 이뤄가시는 역사와 그분 그 자체를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라세와는 사악, 범죄, 거짓, 허위, 잘못 사용하여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 허탄하고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하고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대상이요 동시에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위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장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모독할 수도 없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고 입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새로 빨고 자신도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나오면 하루 한 장 쓰기도 힘들었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며 외쳐대면서 정작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용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고백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제대로 높임을 받는 곳에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즉 절대로 무죄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죄가 용서되거나 형벌을 면제받고 무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거짓과 사수를 위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를 정죄하시고 기필코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전제가 기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와의 대화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 또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며 고백하는 건 아닌지 오늘 밤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